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인데 골로새서 3장 전체를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사도 바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 앞에 반드시 교리가 가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육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영적인 사람이 육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3장 전체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7페이지 성경을 다 펼치세요. 왜냐하게 되면 주보에 3장 12절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새벽과 또 저녁 시간에는 좀 그래도 바람이 불어주니까 좀 살겠습니다. 저는 이 더위를 많이 타서 좀 살이 빠지면 더위가 좀 더위를 덜 탈 줄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타는 것은 계속 가네요.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살을 빠진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주일날마다 허리띠를 맬 적에 아주 허리띠가 쉽게 늘 매는 자리가 쉽게 메어진다고. 그런데 그것을 늘 한 가지 더 쪼우다가 이제 마지막 한 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맨 끄트머리 있다가 점점 허리가 줄었고 살이 찌니까 뭐가 불편한가 하게 되면 누워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말이 잘 안 돼요. 이유는 목젖이 커져가지고 목 뒤로 자꾸 말할 때 목젖이 커지니까 이렇게 목젖이 이 정도 있다가 자꾸 목젖이 커지니까 이게 이만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을 자꾸 막아서 누워서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누워서 말을 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목젖이 위로 올라 붙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살이 빠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살이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운동도 하지 않지만 그냥 살이 빠지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어쨌건 오늘 본문은 12절 맨 처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또 그 앞에도 보게 되면 또 접속사가 있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것 내용 가지고 뒤에 것을 결론을 짓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2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물론 저희들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육신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불리해서 쌓는 영적인 존재인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자인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성경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해짐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 기도로 먹고 산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끔씩 외국 뉴스에 보게 되면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특별히 이 남자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문데 여자들이 다 옷을 벗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난동 아닌 난동 부리는 것을 가끔씩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경찰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경찰이 들어가 잡아갑니다. 왜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일본도 그렇고 외국 유럽에도 이 목욕탕에 남녀가 혼탕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 혼탕이 있대요. 그런데 남녀 혼탕이지만 탕은 옷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대.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어쨌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옷을 벗으면 잡혀가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는가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라. 이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했습니다. 이거 말하게 되면 누구 한 번씩이라도 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성경을 전혀 안 읽는다는 말씀인데,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을 딱 뭉치게 되면 오늘 이 말씀과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과 용서가 다른 줄 아시지요? 용납은 막 그냥 넘어가자. 저 사람은 그러는 것,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 용서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멘.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10월 16일 날 이제 이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과를 지내왔는지를 경과 보고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쪽은 우리 처가 식구였고, 한쪽은 저의 형제였고, 한쪽은 어느 교인이었습니다. 다들 좀 삶이 좀 괜찮습니다. 누구도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간청하는데, 형제도 언니가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목사가 그렇게 성도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용납을 했지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고 내하고 피만 섞였지 형제지만 지가 굳이 내한테 돈을 줘야 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늘 두 마음이 싸워요. 용서했다가 또 다시 용서를 무너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또 내가 그래봤자 나만 손해고 혈압만 오르고, 요즘 최근에 이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혈압이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혈압이 낮아지질 않아. 상당히 지금 제가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제일 처음 찾아오는 것이 눈의 안압이 높아져서, 지금 제가 금방도 지금 제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지금 봅니다. 이쪽은 잘 보이는데 이쪽은 잘 안 보여. 상당히 눈의 시야가 뭐라 해야 되노? 시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가지고 참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지요. 참 사람이
사람이 참 그럴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되,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 때문에 용서가 돼요. 주께서 너희를 할 것 없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도,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죄도, 내 부모님께, 내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저한테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죄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거든. 네? 꼭 사람을 칼로 찔러야,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그르치게 되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어요? 네? 김혜선 집사님, 사람이 하나도 안 밉습니까? 그런데 미울 때 있으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뭐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 장로님, 우리 이승엽 장로님은 뭐 천사과 비슷한 건지 천사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제가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승엽 장로님 참 마음이 그렇다고 서장님이 안 착한 게 아니에요. 같은 다 그 과가. 이승엽 장로님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이소. 그 진짜 천사인 줄 알아. 사람들이 한참 있다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진짜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미워해 본 적 있지요? 물어봅시다. 형제 중에는 없었어요? 있잖아, 그 사람. 대답을 해. 지금 넘어가겠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 우자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있다니까. 내가 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때요, 장로님? 있습니까? 그럼 빨리 좀 대답하고. 이종국 권사님,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더 할 줄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좀 늘 차분하고 온순하니까 제가 더 할 줄 모르겠어요. 김미래 권사님, 나는 김미래 권사님 이 딸만 넷이거든요. 근데 저 집은 다 이뻐. 다 이쁘다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악수할 때 나 김미래 권사 손잡을 때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 아주 폭신해.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려면 오늘 김미래 권사님을 우리 사장님 옆에 세워올 테니까 악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탁 잡으면 훅 안기는 것 같아. 손이 그렇다고. 권사님은 제일 맞이에요, 딸 중에. 막내 동생은 권사님 집 아파트 같이 살아. 내가 많이 알지요. 내가 많이 알아요. 동생들한테 미운 동생이 없어요? 한 번씩? 있지요. 목사님이 이 전복 먹고 싶었는데 전복을 빨리빨리 안 보내주고, 전복하는 또 동생도 있어. 저 밑에 가게 되면. 사람이 이제 김명옥 집사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때로는 우리 사심 없으니까 남편이기도 하지요. 아, 남편 안 그래? 주일에 교회도 안 하는구만, 뭐만 그렇게는 뭘 안 그래? 그 말은 또 목사님 우리 남편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마 봐주라. 우짜겠노? 막 그래 생겨 먹은 놈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용서가 먼저 되는 게 아닙니다. 용납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용서하는, 그런데 용서가 보세요. 성경 보니까 그 용납과 용서 사이가 두 글자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피차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A라고 하는 내 형제가 미웠습니다.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보니까 지도 나를 용서를 못하네? 이 말이다. 예? 그럼 나도 누군가 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많이 죄를 끼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많이 죄를 끼치고, 네, 지금도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많이 오는 그 내용들 다 나옵니다. 어쩌면 죄를 짓게 하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묶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띠로 매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띠로 묶으려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묻습니다. 무슨 비유일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런 어린 양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다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아들.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 요즘은, 옛날에는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즘 성경에 이런 타이틀 보세요. 이런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저는 사랑이라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다 물려달라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가만히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이 아버지는 벌써 준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먼 곳에 가서, 성경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허랑방탕해서 되지 않아도 될 곳에다가 돈을 막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형이 난리가 났어. 뭐라고 합니까? 창기와 함께 다 돈을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까? 이 말은 이 큰아들은, 자기 형은 이 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그날 오지 않을 줄, 안 돌아올 줄을 100% 알아. 그런데 혹시나 이 아이가 살콤 가가지고 돌아올 줄 모른다 싶어서 그날부터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야, 우리 같으면 한 사흘은 있자, 한 달은 있자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쩌면 집을 나가는 그 따라 나가서 서 있는, 그때부터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진지 잡세요, 속으로 내가 밥을, 괜찮다, 너희들 먹어라. 그런데요, 이 큰아들도 사랑했습니다. 너희 같으면 밥을 먹고 넘어가겠냐 이놈아? 그렇게 아버지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이 아들도 사랑하거든. 그리고는 그 많은 재산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를 그냥 종으로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 수십억 우리 생각할 때 한 수십억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수십억 너 이 돈 어디다 썼노? 아빠가 피 흘려가지고 번 돈인데 네 어디 썼노? 라고 할 텐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만 돌아오면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 내가 내 자식한테 정말 그럴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오직 이 말은 반드시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하게 착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런데요 그리하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그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이게 한 절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한 자에게도 또한 오늘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제가요 어제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초청장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그냥 오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인 만큼. 근데 제가 몇 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예, 목사님 그날은 내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내가 월요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날은 내가 장담 못 하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말을 했다. 오고 안 오고는 목사님 자유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몇 분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선교하는 목사들에게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 그날에 대부분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올 수 없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설교 준비 목사님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지요. 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자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날은 어쩔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딱 마음에 어제까지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내려오기 전까지 바로 다시 성경 한번 보기 전까지 10시 한 20분까지는 어떤 마음이 생각하게 되면 나 다시는 너희들한테 만약에 그날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날 당신들이 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선교를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나가는 선교비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1년에 한 3천만 원 나갑니다. 3천만 원.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헌금이 너무 풍성해서 내 보내는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이 제로여서 그것에서 내가
대출 받은 돈에서 선교비를 떼가지고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8월 달이 아니고 8월 달에 보내야 될 선교비를 9월 초 며칠 날에 보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8월 선교비라고 해서 보냈다. 9월 달에 또 보내겠다는 뜻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시키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바빠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뭐 몇 천만 원 돈을 주고 몇 억씩을 줘서 뭐 그런 은혜를 끼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그거를 안 줘도 적자입니다. 그걸 안 해도 적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 또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여러분, 저런 아파트 조만한 거 15평짜리 아파트 서울에 살려고 그러면 돈이 몇 억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보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 하다가 돈이 없어서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 공사가 1년 안 걸립니다. 이 정도 공사 같으면 한 8개월에 끝이 나요. 그런데 1년 넘어가 2년이 넘어갔다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선교비를 내가 보내고 제 마음 가운데 누구도 몰라주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사 그래도 해라.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 어렵지? 예 주님. 이제 더 선교비 더 보낼 수 없어요. 그래도 해라. 목사님 선교가를 좀 줄여야 됩니다. 줄이지 마라. 더 넓혀라. 더 선교사를 위해서 잘해줘라. 선대해라. 안 되는데요. 용납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더 잘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마음이요. 제 마음 가운데 훅 성령의 검으로 저를 찌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밤에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믿고 화가 나서.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은목교회에 또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누가 물론 자식들이 보내오기도 하고 하겠지요. 근데 이번에 어떤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 자식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모님 혼자 사는데 집을 치워주러 왔는데 보니까 제가 보낸 고기가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낸 고기예요. 그게 왔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딸이 울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우리도 못 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느냐. 그냥 하고 저는 누구지도 모르니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는 무슨 얼어 죽을 선교관. 이렇게 교회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펴는 손도 점점점 짧아지고 줄어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꼭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건축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적게라도 하십시오. 적게라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도 그 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든 적든 성전 건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교회는 강당 빌려서 한다고 합니다. 강당 빌려서
예. 그런데 그곳에다가 음향이라든지 엄청나게 설치를 해놓고 몇 억 원어치 설치를 해놓고 그곳에서 내가 어느 교회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비워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 안에는 그 아이들의 코 묻은 헌금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선대가 아닙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때가 되어서 건물을 달라, 땅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는가 하게 되면, 언제까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주인 예수 하면은 주인 눈치 봐가면서 못을 박으려면 박아야 되고, 물이 줄줄 새는 곳에 어떻게 그곳에 주님 오시라 그러고, 예? 성경은 그냥 이게 힘드니까 그냥 강당 빌려서 하는 것,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가 성전 없이 남의 건물 빌려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몰라서 하는 거야. 그것이 무슨 남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따라 했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운동장을 이 주차장으로 쓰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든 적든. 그래서 제가 10월 16일 날, 여러분 10월 16일 날 하려고 하는 그거 말고, 예, 10월 16일 날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축원금 많든 적든 다 했다. 할렐루야. 목사가 좀 이것처럼 성도 10,000명이라고 10만 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네, 저는 우리 교인들 11조는 100%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저나 여러분들 신앙 양심이 찔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내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11조 때문에 마음이 찔려야 돼. 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것에 마음이 찔려야 된다고. 그 찔림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이 모든 금액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많든 적든, 네, 반드시 하세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적에 돈 얘기해도 우리 교인들이 전혀 그런 것에 미동하지 않는 교인들을 만들겠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자신이 점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 선교 가도 마찬가지, 중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가서도 선교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절대로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 돈 얘기 나 안 한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시키면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선교사님이 내가 관계 나빠져 나를 다시는 다음에 부르지 마라. 성단에 서서 목사님이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성경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마음에 싹 왔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가 안 해야 돼? 그냥 성도들이 듣기 편한 말만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다른 데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녀오면서 제가 어느 날 딱 제 마음 가운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딱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다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다 헌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이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 교수 목사님 참 수고하셨다. 그러니 목사님께 내한테 내 안 가져간다. 딱 말하, 내 안 가져가. 나도 헌금할 거야.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나한테 밥 한 그릇 사는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봉투를 열어볼 거다.
이거 가지고 내 밥을 먹을 수 있겠나 해서 봉투를 내가 던져버렸거든. 나도 못 받겠는데 하나님께 받는다고? 안 받는다. 내 밥을 좀 많이 먹는 거 아시오? 아이 목사님 내 밥을 좀 많이 먹어. 예. 그런데 내가 지난주 중에 어느 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매주 13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왜 감사금이 계속 안 늘어나냐는 거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금이 매번 늘어서 지금은 매주 감사금은 30만 원 안 돼. 목사님이 감사금이 계속 늘어가도 30만 원 한다는 거야. 내가 그 마음 딱 질렸습니다. 너는 뭐냐? 너 이 세상에 어떤 목사보다도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가 더 그랬지. 너는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오늘부터 나 바꾸겠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헌금을 바꾸겠다. 해서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없어서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감사금을 점점 늘려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일까요? 예? 성령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을 꼭 하셔라. 예.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감사가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25원에서 버스를 살 때 그랬습니다. 많든 적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헌금을 해라. 예. 아니면은 아무도 모른다. 자기는 헌금 안 하고 그냥 그 차를 올라탈 때마다 스스로가 마음에 찔리지 않나? 왜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버스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라 그러면, 성도라 그러면,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내용은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감사. 15, 16, 17절마다 절수마다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마음으로? 다시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박수를 쳐도 더 세게 치주고 노래를 불러도 더 크게. 예. 왜요?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있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만 점심 못 드신 게 나도 아침은 안 먹어요. 주일 설교 때는 내가 아침은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나도 배 억수로 고파.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대답을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잘 그것이 좀 심겨지라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집중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디메오요. 소경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있지요. 바는 뭐뭇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라는 말이에요. 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눈 감고 있는 소경된 자리 앞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막 주님한테 주여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임마 새끼야 시끄럽다 임마. 예수님 니한테 임마. 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네, 감사할 줄 아는. 이래서 불평하지 말고 저래서 불평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향해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남은 안 아픈데 나는 이렇게 아픈가? 왜 저 가정은 안 그런데 우리 가정은 이런가? 왜 저 자신은 괜찮은데 우리 자신은 이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더 하나님께서 더 살펴보시고 계심을 전혀 영적인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그냥 육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저나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